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충분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포합시다. 크게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교리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어떠한 관계성을 그래서 신학교에서 잘 교수들이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운영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3개월 동안 지역에서 과동하는 중에 로마 교회가 너무 자기를 끼리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끼리 자기들끼리 하니까 너무 좋아. 아유, 저 무식한 놈들하고 저는 짐승 같은 놈들하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니까 야, 우리가 격상 있잖아. 역시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또 저쪽에서는 아이고 좀 배웠다고, 좀 돈 좀 있다고, 저 잘난 척하고 모피 있고 저 껍적대는 아유 저런 놈들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역시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돼.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접한 나의 어떠한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늘. 예,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없고 교회가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고 이상한 거를 붙잡고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하나님은 우시는 이상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교리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서적도 아닙니다. 절대로. 한마디로 너희들 복음 안에 연합해라, 이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상한 거 붙잡고 마음속에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말씀 16장을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만난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오늘 첫 일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만난 자인지,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복음과 무관하게 나의 내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자, 볼펜을 가졌으면 표시를 합시다. 종,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택정함. 따라합시다. 종, 사도, 택정함.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무엇에 묶여 있느냐? 복음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목사님, 저 집 샀어요. 복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 받습니다.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장사 잘 됩니다. 그 복음일 수 있어요. 시집 장가 갑니다. 차 샀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흘러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그냥 이게 쓰레기 다 그냥 쓰레기 같은 복음들이에요. 진짜 복음이 뭐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 복음은, 자, 1절에 보면은 종, 사도, 택정함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면서 주저리 뭐라고 하다가 4절에 저 뒤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런 과거에 세 가지의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된 것.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았는데 결국은 하나로 딱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에서 내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승진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자, 집을 샀습니다. 자녀가 지금 또 직장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복음들을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첫 일성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루틴한 인사말을 합니다.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와 바울은, 아니면 뭐 누구와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끝에는 뭐라고 항상 인사를 하면은 너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루틴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인사말이 길어요.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똑같이 여타의 서신서처럼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에 된 나는, 그리고 저 7절 끝에 보세요.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에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인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교인들 아닙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지금 울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교회가 아니야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뭐가 문제냐? 그 뭐가 문제인지를 그 가운데 설명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충분한 자의 애티튜드, 자세의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나는 종이다. 좀 크게 해봐요. 나는 종입니다. 종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은 오늘로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일단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원래 이 헬라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둘로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종,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적 개념은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해요. 원어적 의미로서는 종이 아니고 노예, 슬레이브, 이게 정확합니다. 이 당시 로마 이 시대에 실제로 그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노예는요 한마디로 짐승입니다. 짐승. 이 당시에 속담어에 보게 되면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르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저 노예들은 말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행하는 것, 대접받는 것, 일하는 것, 이거는 당나귀가 똑같다. 당나귀한테 샤놈아
이 그지 같은 놈아. 야! 그럼 막 두들겨 패. 당나귀가 뭐 한 거 합니까? 예? 뭐 따져요?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주인한테 뭐 한 거 합니까? 노예는 그렇다는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노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노예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쭉 거둬들인 극심한 가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이방인들을 그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그것도 모함,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체포가 됩니다. 두들겨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이렇게 변론해요. 유대인들에게. 랍비 요셉 슐람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당시 가말리엘은 워낙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따랐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문화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선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나왔다니까요. 그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소개할 때 당연히 나 가말리엘 하면 가말리엘만 나와도 벌써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오 가말리엘 거기 나와서 우와 그럼 나하고 말이 통하겠네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웬만한 사람 말 듣겠습니까? 나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그러면 들을만한데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난 노예.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를 낮춰도요, 보통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비하하는데, 그냥 아주 깔아뭉개는 완전히 저 밑에까지 자기를 그냥, 뭉개버립니다, 자신을. 이상하죠,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데, 자기를 낮추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이게 비롯됐는가 봤더니, 누구를 닮았어요. 자, 누구를 닮았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역자를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서 이 내가 자꾸만 드러나. 내가 무시되는 꼴을 못 봐.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우리 자의로 될 수 있고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서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들이댈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명함을 내밀 게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오히려 과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이 어떻길래? 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위원장, 교사, 누구. 여러분,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지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누가 원하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 당신이 하나님과 본체야. 근데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비워
7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종이 똑같은 둘로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바로 그 종들이 취급받았던 그 종, 그 노예, 그러한 형체를 가지셔서 그러한 모습이 노예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러운 노예 취급을 당하는 당나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그분을 만났다니까. 여러분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이분을 못 만나면 꽝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둘로스의 그 의미가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가. 야 돌쇠야, 너 이리 와. 너 저쪽에 그거 했냐?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욕지거리를 하고, 너는 오늘 저 헛간에 가서 우리가 먹던 거 저 깍두기로다 그냥, 너는 오늘 금식. 그래도 내 주인마님, 내 영감마님.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정 노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돌쇠는 오늘 제 넘어가서 밭 깔고, 마당새는 오늘 마당 쓸고, 부엌새는 오늘 부엌에 가지고 오늘 청소하고. 다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 이쪽 편도 다 서로 상대방 싸우는 것을 보세요. 우리 노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계류 중인 장로와 장로들끼리, 목사와 장로, 그리고 또 이 교회와 교회, 이 계류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 편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이쪽에는 너무너무 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 근데 둘이 연합은 안 돼. 왜 그럴까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 여러분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어쩌고 내 이 위치가 격상되고, 이게 다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 복음을. 그래서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 노예, 슬레이브, 계획을 주인이 세워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주인의 즐거움이 곧 내 즐거움이에요. 주인은 지금 막 즐거우고 있는데 나 슬프다고 저기서 울고 있다.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노예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주인이 저쪽에서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고구려 하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기쁨이 곧 내 기쁨, 주인의 계획이 곧 내 계획, 그게 노예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노예라고요? 과거에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어요. 자기 명예의 노예로 살았어요. 조금만 하면은 그냥 전부 다 이게 가편 투표해가지고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그러한 복음,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 복음의 진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비교해보니까 쓰레기. 여러분 지금 쓰레기를 들고
그게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구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향 자체가 누구한테 예속되어 있고 억압되고 이런 꼴을 못 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하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 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의 이 밑에서 엎드리고, 이런 거 우리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잔소리 듣는 거. 잔소리를 못 들어. 이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조금 길어지면은 알았어. 아, 됐다고! 그만해! 우리 남자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진모 장로님은 아닌 예외인 것 같아. 저분의 피 속에는 약간 여성 피가 흘러요. 우리 대부분 남자들은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그 한 공간에서 그렇게 잔소들이며 억압들이며 잔소들이며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 자유를 갈구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 수하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고 싶어서 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되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노예로 살고 그 다음에는 자유해라 해서 율법으로 법을 제정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1장 2절을 먼저 띄워주시고 밑에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성경 구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해라.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죠. 법이잖아요. 법조항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게 법조문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이 없으니까 또 이런저런 부모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누가 노예로 살고 싶어요? 1년 지났다. 3년 지났다. 야, 우리 2년만 견디자. 자, 이제 1년 남았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자유의 날이 가까웠다. D-Day 그날 주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오늘서부터 자유. 야호! 자유다, 프리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휴가 나오는 군인 훈련병들 보세요. 문에 나오자마자 야호! 하면서 한 걸음에 집으로 달아갑니다. 귀대할 때 보세요. 그 앞에 그렇게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배회를 하고 돌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억지로 들어가. 예. 휴가 갔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싸, 내가 귀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 안수받아야 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요? 우리 각군주 권사님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이날을, 이 D-Day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유. 야, 이제는 자유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너 이제 가 했는데 안 가는 노예가 있어. 안 가는 노예. 무슨 노예?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대답들을 안 해. 자, 무슨 노예요? 안 가는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너 자유야. 그런데 안 가. 집에 안 가. 그러더니 주인한테 가족들을 데리고 딱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안 갑니다. 나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살 거예요. 그 주변에서 전부 다 뒤에서 이제 2년, 3년 이렇게 남은 노예들이 저 미치는 바라죠. 저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노예로 살겠다고. 주인도 의아해. 주인도. 뭐? 너 그냥 노예로, 야, 너 자유래니까 이제는 네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 너 노예로 살겠다고? 예, 저는 그냥 주인님의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걸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귀를 뚫으래요. 그럼 평생 이 귀를 뚫은 이 사람, 여기다 이제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겠죠. 표식, 아이덴티티를 딱 걸어주면은 평생 아무개에 나는 노예, 이 표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자, 그 내용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읽어요. 자,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의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의 노예가 되리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 그러면 자유인데도 왜 안 갈까?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주인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는 은혜를 잊지 못해. 나는 그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며 산다고요? 은혜 보답하며 살 거다. 방송실 집중하세요. 우리 방송실 잠깐만 거기 잡담하지 말고 진도 첫 번째 아이템 빨리 띄워주세요. 은혜 베푸며 산다. 자, 일반적으로 노예들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짐승 취급받습니다. 당나귀예요, 그냥 당나귀. 근데 내가 섬겼던 이 주인은 저쪽 주인하고 좀 달라. 자기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서로 싸우면은 우리 노예 자식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 어딜 감히 주인의 저쪽에서 반 죽여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두들겨 패는데, 이 주인은 자기 자식을 혼을 내네. 너 이놈아,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혼을 내. 그리고 너 얼마나 상처가 많니? 너 힘들었지?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여다가 그냥 막 이렇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러네. 저쪽 집에서는요, 밥을 먹든 말든 그냥 헛간에서 아무렇게나 먹어. 뭐 없으면 그냥 굶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아니 이 주인은 세상에 일로 와 힘들지, 같이 겸상하면서,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저 봉당에서 먹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 아니야 일로 올라와 해가지고 겸상을 하네요. 아니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내가 힘들 때 같이 옆에서 손을 맞잡고 이마에 이렇게 손을 마주하면서 같이 밤을 새줘요. 친자식처럼 여겨줘요. 그렇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말이 노예지만은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7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간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으랴. 여기서 나간들 이러한 은혜를 내가 어디에서 경험을 하랴. 그래서 자유했을 때 주인님, 우리는 안 나갑니다.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나 귀 뚫어주세요 하고 귀를 갖다 들이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수많은 주인들을 섬겼어요. 율법을 섬겨봤어요. 학벌을 섬겨봤어요. 가말리엘이란 문화생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고 살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딱 일정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렇게 다스렸더니 자기가 부렸던 그런 모든 사람들, 노예들이 끝나자마자 뒤도 안 보고 예이태 하고 그러고선 도망가더라 이 말이야. 근데 한 주인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여타의 주인과 달라. 자기가 아플 때 밤을 새줘.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당신이 대신 맞아주시고 침 뱉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와 24시간 떨어지지도 않고 내 모든 문제를 그렇게 끌어안고 끙끙 우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내 친아버지보다도 더한 그러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나 귀뚫어 주세요. 뭐라고? 노예.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한 단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주님을 만난 자, 그런 복음을 만난 자는 내 귀를 들이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전 문설주에다가 목사님 저 이거 귀 뚫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요 정말 슬프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툭 하면은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담임 목사에게 치명적인 메스를 대는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뿐만 아니고 제 뒤에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이 얼마나 통탄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날카로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자녀의 문제만 생겨도, 직장의 문제만 생겨도, 교회에서의 누군가의 한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기쁨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우리가 일삼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감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구약성경에는 너는 자유야. 이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안 나간다니까요. 저를 밀어내지 마시려니까요. 저의 귀를 뚫어주시려니까요. 저는 이 집에 평생 주인님을 섬기는 노예가 저 그것도 과분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그 집을 나서기가 무섭게 야호를 외치면서 오히려 뛰어나가면서 오히려 욕을 해요. 귀도 안 들어봐요.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뚫린 귀,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의 몸이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주인의 소속에 이 가정의 소속으로 머물 건가. 여기 귀를 뚫었다는 것은 아예 저 사람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이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는 표식을 모든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귀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에게 자유를 다 반납할 만큼 나는 이 주인을 섬기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노예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는 이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는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만족해. 이것도 과분해.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2015년도에 우리 한국을 좀 떠들썩했던 또 세계의 이슈가 되었던 IS 집단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하기로 극악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 IS 집단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여자들이 그냥 물건입니다. 마음 놓고 즐기다가 버려버립니다. 아이를 그냥 쿡쿡 밟아가지고 터뜨려버립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다 헤집어 놓고 목을 따가지고 그리고 공차기를 합니다. 이런 집단이 IS 집단이에요. 그때에 뉴스에 보도된 김군이라는 사람이 김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 됐으니까. 이 친구가 엄마 나 터키 갈래. 나 터키 보내줘요. 거기 왜 갈라는? 나 IS에 가입할 거야. 너 미쳤니?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거기 어떤 집단이야? 엄마 나도 알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거기 갈 거야. 결국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몸은 분명히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잠을 자요. 같은 공간에서 십수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속은 IS. 여러분 지금 여기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를 다 바라본다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내 자리를 포기할 만한 그러한 복음이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웃으시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를 올려놨어요. 너무 나를 올려놔서 나에게 이런 조그만 이런 대접을 하는 걸 난 못 견뎌합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까요. 율법을 공부했다니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다소 출신이니까요.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요, 다 쓰레기로 다 밀어버렸어요.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 전에 나에게 유익됐던 것을 배설물로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언제? 복음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복음에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승진하고 이게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노예로 들어가야 돼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분과 겸상을 해요?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내 심령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그 말을 들으시잖아요. 겸상하시잖아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뭘 더 바래요?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거 말고 더 부족한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사도 바울도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 복음을 몰랐을 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IS에 가입한 그놈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스스로 내 소속은 저기야 하고 가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때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일이 열심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태양 은혜 아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랑으로 살면서 오히려 그분의 눈을 찌르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 포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범죄하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사기의 초반과 저 뒤의 후반이 일정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왜 그랬다고요?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이때가 언제라고요? 암흑기. 내 인생이 암흑기란 말이에요. 이 혼미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사람마다 말씀은 없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도 너무 하나님을 살아. 여기도 예배드린대요. 여기도 예배드린대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주님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연합은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행전을 쭉 이어가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늘 던졌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을 했던 예수다. 복음의 진수를 만난 겁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에게 돌판 매질을 하고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허드레게에게 취급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앞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복음입니다. 종착역이에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행동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 교회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는 노예이기에 저 대문간에 가서 저 정문에서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을 아는 한 저는 이 교회에서 안 나갑니다. 이런 취급을 하고 저는 여기에 노예가 됐다는 그 자체가 과분합니다. 저를 어떻게 제 자격 없는 저를 이 가문에 남게 하셨나이까, 주님. 다른 주인들은 전부 다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 때려잡고 다 자기들 배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보세요. 다 자기들 배만 취해요. 자기들 배. 신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은 아니 세상에 이 노예 같은 나를 살리겠다고 노예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예가 지은 죄를 대신 그 주인이 뒤집어 쓰고 어떻게 심판을 받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아는 자는 스스로 내 귀를 들이대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노예도 과분해. 그게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시켜서 하는 얘기고, 따라하라니까 따라한 거지. 여러분 속으로 나는 지금 복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이거 말고 뭔가 나는 필요해. 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따라하기는 따라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열심으로 저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주님은 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는 종이라고 하기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진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흩트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입니다. 분리시키고 파괴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